자,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 1과 2에 대한 보충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는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 2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같이 보면은 유익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 궁금하거나 요청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바로 어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약간 불만이라면 불만이고 이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2를 중심으로 AS 답변은 그렇게 진행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로는 굉장히 기능에 관한 거를 더 많이 보고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 한데, 항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우리가 로고스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서도 어떤 수준 높이 사용하는 데에 어디서도 딱 요거를 정리해서 배우지는 못하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알게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월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각종 성경 또 그리고 사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학기마다 너무 달라요. 구성원마다 달라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보완 중에 하나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다른 요청으로 들어왔던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고정된 매뉴얼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라도 우리가 설명했던 거 아니면은 더 이렇게 필수적인 거를 정리해서 성경 또 그리고 사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PDF나 그거로 만들어서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책으로 된 매뉴얼을 만들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몇 번 어느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책을 만드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서 또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나오기 전에 캡처를 해서 출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요렇게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주제로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모바일 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 영상에 이어서 제 이제 유튜브 거기에서 모바일 앱에 관한 것들을 따로 띄워서 영상으로도 해놓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듣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설명을 듣고 이어서 모바일 앱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또 몇 번 따로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현재 수강생들을 위한 카톡은 성적 처리 끝나고 제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하면은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수강자들, 우리가 계속 수강해 보신 분들을 모아놓는 그런 오픈 카톡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꾸준히 잘 참석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하면은 거기나 개인 카톡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조금 더 활발히 이제 제가 이름을 성경 원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미 올려놓은 것도 많은데 비공개를 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성경 원어 강독하는 것이나 로고스 사용법이나 그걸 거기 올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무료로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유료 강의 같은 경우에는 canonstudy.com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조금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 읽는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제가 답안에 쓰는 난을 놔뒀었는데 뭐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지금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초보하고 중고급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고민해 보고 또 다른 보충 수업을 마련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월요일, 제가 아마 요 영상을 올릴 즈음에는 카톡방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고보서 4장인가 5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부터 가게 되는데 조금 몇 주 동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우리가 모바일 앱의 설치부터 해서 모바일 앱, 로고스 모바일 앱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의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나 맥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트 앱 다세로지오스.com을 통해 로고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모바일 로고스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설치 방법입니다. 각 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로옥스 성경 소프트웨어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www.logos.com에서 파란 로고스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하면 더 쉽습니다. https://kr.logos.com/gt-started 주소로 바로 들어가도 편합니다.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는 QR코드가 있어서 폰으로 찍으면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 설치하고 사용해 봅시다. 먼저 이 홈페이지와 기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접혀 있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스토어는 책 바로 살 수 있는 그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대시보드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정 길잡이나 이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탐험은 익스플로러를 탐험이라고 하는 건데 때마다 바뀌는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 그리고 뭐 강의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설명은 기본 앱에 관한 것인데 이제 모바일 앱이죠. 영어로만 되어 있고 혹시 이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요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거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에서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구절이든지 주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에 지금 윈도우가 열려 버렸는데 여기에 밑에 있는 기본 아이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콘들은 여기서 보면
먼저 이게 홈페이지 아이콘이었죠. 아까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지금 배우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였죠? 서재를 보는 겁니다. 다음은 기본 성경, 성경 백과, 문서들, 도구들, 요거는 책 사는데, 그리고 윈도우하고 이게 화면 구성, 그리고 지금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요거하고는 구별돼요. 도구가 구별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아이콘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죠. 홈페이지고 이 떨려가지고 제가 떨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올렸는 데가 떨려가지고요. 다음에는 도서 라이브러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검색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맥이나 윈도우 둘 다 마찬가지인데 했던 명령어들이 전부는 여기서 먹질 않아요. 그냥 단어 위주로 검색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기본 성경을 여는 거, 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성경 백과, 그리고 문서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 모바일 앱에서는 별도의 도구들이 좀 있고 그거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콘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뭐 반복이 되니까 특별히 이렇게 그 고민하실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홈페이지였고요.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그게 이제 홈페이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요 밑에 아이콘이 언제 드러나는 거냐? 요 윈도우가 열렸을 때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게 도서인데 그 아이콘이 있었죠? 그게 도서인데 여기에서 자료 검색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좀 복잡한 검색은 안 먹고 그냥 입력하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려움은 없고 도서 중에서도 여기 스토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는 사는 거죠. 어찌됐든 로고스는 계속 사도록 권유를 하고 사는 거는 편하게 해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완료하고 세 번째는 지금 윈도우가 열리고 있죠? 요게 이 기본 성경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성경 모양이 기본 성경을 여는 거다. 그러면 다음은 뭐겠어요? 요거는 성경 백과입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여기서도 여기저기 갈 수는 있고 또 간단한 검색도 가능하다. 사랑을 검색하면 여기서 사랑을 검색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중에서 이제 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냥 선택 안 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또 이 검색에서는 그러니까 책 검색이 아니라 단어 검색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검색식이 먹는다. 이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
그 윈도우가 열리고 있는데 요건 성경 백과 이것도 똑같이 입력을 하면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죠. 다음으로는 여기 도구 연구 길잡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나오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원래 도구만 있는 거였는데 연구 길잡이가 따로 없고 자주 쓰는 연구 길잡이만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 본문 연구,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만 성경 본문 연구, 원문주의 성경 어휘 연구, 성경 주제 연구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그 전부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한번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거는 비슷하고 여기에 참조 구절 스캐너가 있어요. 한번 여기 보면 자, 방금 전에 종이로 인쇄된 그러한 문서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해가지고 얘가 구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다시 보자면은 여기에서 참조 구절 스캐너가 그랬고요. 나머지는 그 우리가 그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에 있는 같은 얘기죠. 이제 그거하고 같은데 참조 구절 스캐너는 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에 있는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쇄된 자료에서 이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면 요거는 역시 책 사는 거고 아까 스토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완료를 하면 되는데 제가 다음에 요게 말하자면은 로고스처럼 지금까지 열린 그러한 윈도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 그 링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역 개정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네스랄란트를 연다. 그럼 열렸죠? 그러면 다시 윈도우를 실행시켜요. 다음에 여기에서 링크를 열려줍니다. 가로 해주고 얘도 눌러서 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둘 다 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를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다시 보시면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에 그 위에를 눌러주면은 밑에 게 나타났다가 지워졌다 그러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이동하는 대로 여기 자료 연결이 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자료 보기를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 화면에서 요거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화면 구성이
있는데 화면 구성을 누르면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윈도우를 설정을 해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뭐 연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 그 점 3개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지금 이제 구약하고 여기가 신약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하면 문제없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움직이니까 이제 됐죠? 이 네스랄란트가 신약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 여기 뭐가 안 보일 때는 여기를 누른다는 거 저도 간혹 이제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석삼자를 보겠습니다. 석삼자 보면은 보통 이게 하는 것인데 대체로는 크게 차이 날 게 없어요. 보면은 그 우리가 노트북이나 그런 데서 봤던 것이고 아니면 그게 좀 단순화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그 노트북이나 거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교회 프리젠테이션은 일단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프로클레임이라는 그거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참조군을 구절 스캐너 여기에서 볼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 그 도구나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었고 요거 말고 이제 옆에서 또 열리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볼 수 있었던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아까 도구에서 봤던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서, 우리가 책 찾아보는 거죠. 검색할 수 있고 오디오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자료 중에 오디오 자료들만 별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바일에서 조금 편한 셈이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저보다 조금 적으실 가능성이 많은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헬러나 아니면 뭐 히브리어도 찾아서 무료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그 책도 로고스에서 존 파이퍼의 오디오북하고 그거를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디오만 별도로 이제 스토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독서 계획표라는 거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제 그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떤 책을 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며칠 동안 끝내겠다.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모바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요 기능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다 하긴 그렇고 강의라는 거는 우리가 모바일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가볍게 내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가로 유료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바일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다른 기능들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다. 강의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게 없는데 뭐 하나 봐볼까요? Doing Yourself Bible Study라는 걸 보면 이렇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 산 기억이 없는데 이제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내용을 볼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즐겨찾기나 검색 기록은 내가 요건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검색 기록은 내가 실행하거나 살펴봤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책 ISBN 스캐너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잘 사용하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구글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죠.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검색했을 때에 그 책의 어느 부분에 이것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 그 책이 있어요. 로고스에 없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키면 요렇게 이제 가렸네요. 잠시만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자꾸 그렇게 하나 봤더니 여기 잠깐 기다리면은 이렇게 전부 읽지는 못해도 원하는 부분을 검색해서 그게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종이책 ISBN 스캐너 잘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고요. 설교 문서 그리고 캔버스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였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이 어떠한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도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펜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이런 데서 하면 편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보고 성구 목록하고 스크랩하고 기도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옛날에 한 건데 저는 이걸로 하진 않아서 기도 제목을 놓고 여기 응답이 되었나 그런 것들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연구 길잡이 중에서는 중요한 것들만 있어요. 성경 본문 연구, 원문주의 성경 주제 연구, 성경 어휘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기타 도구들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참고 구절 스캐너 아까 인쇄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성경 구절을 인식하는 거 보셨었죠? 그리고 화면 그리기 모드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그 펑션 8 이용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체로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OS에서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필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화면 그리기 종료하면은 이게 종료가 되고 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이제 지나가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거, 뭐 선호하는 성경 설정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그거를 바꿀 수 있어서 조금 편한 면도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줄긋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눌러주면 여기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내용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태그를 검색을 해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줄긋기를 하면은 물론 설정에 따라 다른데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줄이 그어집니다. 물론 요거를 지우는 것도 이렇게 쓰레기통 모양, 그거를 휴지통 모양을 하면 쓰레기니까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게 바꿔지고 또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려면 여기 누르는 게 빠르죠. 메모 추가를 해서 당연한 얘기를 한번 입력해 보면은요. 성경이 아니죠. 성전 청결. 좀 말이 이상한데 일단 그냥 연습이니까 하셨음. 완료. 그러면 여기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긋기 할 때 지금 펜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그 애플 펜슬이나 아니면 이 갤럭시는 뭐죠? 그 펜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은 마찬가지로 해서 줄을 그을 수가 있고 또 메모를 추가할 수 있고 그렇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한 번 누르면은 한 문장이 선택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좀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건드려 주면은 단어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단어 정보가 나오고요. 근데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대로 여기 보면은 여기 BDAG에서 거기 해당 항목을 찾아주죠. 자,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어휘 연구를 눌러준다. 그러면은 별도의 윈도우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해당 항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오래 걸린 이유가 제가 이 지금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에 리델 스콧 존스 사전을 넣지를 않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패드가 또는 이제 뭐 갤럭시 탭이 공부할 때 더 좋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컴퓨터하고 이 종이책하고 좀 중간쯤 된다고 그럴까요? 그 장점만을 취해서 물론 단점도 좀 있지만 얼른 찾아볼 수 있으면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비둘기라는 거를 지금 한 번이면 이렇게 되고 단어 정보 비둘기. 근데 여기 비둘기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백과에서 계속 눌러가면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고 또 그리고 성경사전이나 뭐 이런 책에서도 볼 수가 있고 계속 연쇄적인 게 중요하죠. 링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열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계속 윈도우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밀어주면은 당연히 뭐 이건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 버튼,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바일에 관한 거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이야기한 말씀과 또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썼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떠한 내용을 빠뜨린 건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어떠한 내용을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몇 분은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거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 그게 아니라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의 로고스를 사용하는 게 하는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설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를 준비하는 연차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하면은 몇 년이에요. 꽤 됐죠. 어찌됐든 몇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대원부터 하더라도 신대원 졸업하고 졸업한 지가 한 4반세기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20, 30년 이상 지난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원고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도 그러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너무 매여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원고에 파묻히면 거기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원고를 작성을 하되 뭐라 그럴까요? 좀 여백을 놔두어서 어떤 반응을 보고 청중과의 호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면은 꼭 보탬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수십 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면은 저는 제가 아는 단어하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하고 차이가 있고 또 연구하는 것도 이거 구문상에 뭔데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보는 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용해서 설교 본문 자체를 작성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거를 흉내내는 게 꼭 좋다고도 못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횟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강의도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목회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비해서 설교 횟수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것보다 그리고 그거를 흉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본적인 이러한 로고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나서 실제로 배운 것만 가지고 훈련을 해보고 실제로 작성을 해보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막혀요. 그거를 서슴지 않고 질문을 해보시고 함께 나누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답변 드리고 그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로고스의 기능 자체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수용을 배우려면은 그냥 섬에서 개형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선수급 이상으로 가게 되려면은 귀찮지만 넘어서야 되는 과정을 지루한 과정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발차기 연습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손을 휘젓는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하기 전에 무조건 실제 지금 하는 거를 보기보다 조금 지겨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바탕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리고 원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전들을 봐야 되는가, 그 지식이 빨리, 사실은 수십 년 경험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지만 그거를 앞당겨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고 보는 눈을 키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루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잡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바일 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모바일 사용하는 방법도 모바일을 하는 것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더 드는 게 아니니까 이용해서 실제로 어디를 가든지 로고스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당장 말씀과 원어를 연구하는 데에 로고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또 방학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활용해서 원어 연구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에도 바로 부딪히면서 뭐가 어려운지를 직접 경험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읽기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본인이 생각하는 실력들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나는 고급 수준 이상으로 잘해 이런 분은 없었지만 좀 읽을 줄 안다, 중고급 들었다 이런 분도 있고 완전히 잘 모른다, 발음 정도 할 수 있을까 말까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하긴 할 텐데 제가 지금 이거는 월요일 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줌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리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4장인가 5장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서보단 어려워요. 이제 더 어려운 히브리서는 지나왔지만 또 베드로 전후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충을 위한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싶은 거 다 알려드린다는 비결은 그러한 보장은 없겠지만 카톡방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말고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는데 잘 하셨고 또 요거는 좀 부족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그리고 채점한 뒤에 이제 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AS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서 오픈 카톡방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원을 들으신 분들은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만 2를 통해서 어떻게 원어에 더 이렇게 로고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창의력, 독창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는 달라요. 계속 프로그램도 발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방학 때 또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걸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고 다음 학기에도 또 보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학기 동안에도 수고하셨고 그러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